근데 둘째 왕비가 자기 친아들, 아들이 딱 왔는데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칼을 꺼내서 자기 왕자인 친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셔서 탁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빨리 와서 부모를 얼굴을 뵙고 또 옆에서 또 부모의 곁을 지켜야지.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난 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비구 스님들과 그 제자분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인데 웬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부처님의 발바닥을 붙들고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가 부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서 빨리 와서 곁을 지켜줘야지. 아들아, 왜 이제야 나타났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냥 미소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 인사해라, 너의 형이다. 자, 인사해라, 너의 오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라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다른 집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해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부처님은 열에는 한 곳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한 신도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냐 하면 다른 신도들도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도들과 다른 중생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부처는 열에는 한 곳에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3개월 하한것 동안 부처님께서는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시되 공양청을 받지 않으신 날에는 항상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이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없이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제자들끼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이상하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시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자꾸 아들아 아들아 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마도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의 부모님이신 정반왕과 마야 부인과 엄청나게 친하고 엄청나게 돈독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런 허물 없이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비구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싹 지나가시면서 그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부처님께서 살며시 비구 스님들 앞에 나오시면서 스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저 할아버지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아버지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부였으며 500생 동안 나의 할아버지였었다. 500생은 부처님의 아버지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숙부였었고 500생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할아버지였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다 합치면 500, 500, 500이니까 1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고 숙부였던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는 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모였고 500생 동안 나의 할머니셨다. 그래서 500생 동안 어머니, 500생 동안 숙모, 500생 동안 할머니 다 합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아버지,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숙부와 숙모였고 500생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할아버지와 저 할머니가 부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과거 전생에 깊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었던 그 강력한 그 인연의 힘으로 그냥 부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친밀감, 아주 강력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을 보고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노망이 났거나 착각에 빠졌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또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있었을 때 부처님의 숙보와 숙모였고 또 과거 전생 부처님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였던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아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런 친밀감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어리둥절했었던 이 비구 스님들이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계속 법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머리 기른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그런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틈틈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다가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일반 제가신도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에 보면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길은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이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면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라한이 돼도 이번 생의 수명을 다 채우시지만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라한이 되면 오늘 이후로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 제가신자는 그 날에 목숨이 끊기고 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아라한을 증득한 제가신자가 그날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의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그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머리 기른 일반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라한이 된 그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 저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신자가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그 날에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고 경전을 풀이하는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이나 혹은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면 왜 그 다음 날까지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 세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혼탁한 이 세속에서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청정한 기운 때문에 세속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세속 생활에서 아라한으로서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제가신자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 넘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긴 뒤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한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제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석서, 논서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라한과를 증득하자마자 아주 편안히, 아주 고요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아라한을 증득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연히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셨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에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의 부모님이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신도들, 수많은 신자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신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부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 과거 전생의 부모님이었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딴에는 중생들 딴에는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위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생들한테 늙음의 경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설하시게 됩니다. 내용이 살짝 긴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깨어나면 사라지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이름도 불러보지만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다. 탐욕스런 자는 슬픔과 회한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자는 소유를 버리고 평온 속에 논인다. 집착이 없는 비구는 홀로 머물며 거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이 연잎에 물방울에 적지 않듯 현자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현자는 인식에도 현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으며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읽어드린 이 가르침은 늙음의 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또한 인과법이라고도 부르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은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인연법과 이 인과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뵙고 불현듯 가슴에서 뜨거운 친밀감,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와 친밀한 가족관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한 부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열반,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 이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나의 좋은 인연도 나의 나쁜 인연조차도 사실은 결코 원인 없이 생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닌 철저히 내가 심어놓은 나의 인연이었고 나의 인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받아야만 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교와 불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다시는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일이 펼쳐진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 행복도 저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저 사람도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라는 이 인과법을 철저히 꿰뚫어 보게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불자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살다가 장애에 부딪히거나 경계에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저놈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마음에 남 탓을 하려는 그런 감정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는 내가 항상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닦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에도 불행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인연법으로 반조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닦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때로는 좋은 업을 지었지만 때로는 정말 나쁜 업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좋은 인연으로 찾아오고 나쁜 업은 나쁜 업보대로 악업으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구나. 이번 생에 내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인연들은
과연 내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있는데, 이 모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들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항상 불자라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인연법과 인과법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온전히 내가 지은 것이다.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온전히 나의 인연법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내가 또 새롭게 지은 업의 인연들을 새롭게 새로운 윤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회의 펼쳐진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또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평생도록 저를 힘들고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저를 가슴에 몫을 받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제가 그렇게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겁니까? 스님? 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도 제 앞에서 막 눈물을 또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보살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왼수가 돼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도대체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저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돌변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이 모든 게 다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라면 도대체 저 아들과 저의 빚은 언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스님? 이라고 울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과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한테 차라리 이혼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고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얽히는 그런 참으로 끈적끈적한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속 터지고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으면 전라도로 이사 가면 됩니다. 왼수 같은 놈이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저 밑에 경남 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안 보면 되지만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왼수는 핏줄로 태어난다. 오싹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빚쟁이는 혈육으로, 핏줄로,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식은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많은 불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슴을 쿵쿵 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눈가에서 눈물을 닦는 분도 계셨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인간들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을 다 뒤집는 것은 이건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도제를 한다고 과연 그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백일기도 올렸다고 과연 그런 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법화경, 사경 몇 번 올렸다고 혹은 금강경 독송 몇 번 했다고 부처님 앞에서 절 몇 번 했다고 과연 이러한 질긴 악연이 과연 풀릴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수많은 분들이 살아오신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끊기 어렵다라는 것을 수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거나 나쁜 인연으로 만났거나 말을 살짝 돌리면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 이게 우리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이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갑을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내 가장 큰 왼수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한 일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끈적한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그게 한때 흉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혼이 더 이상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단 정말 질긴 인연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엮이고 꼬이게 됩니다. 차라리 부부관계가 꼬이고 꼬였을 때는 어떻게든 독한 마음 품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지 못한 악연이 나의 자식일 때에는 이거는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내가 심은 인연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나쁜 인연도 내가 심었던 인연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업장소멸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거나 입으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제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모두 다 참여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악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됩니다.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려면 마음의 중심 속에 이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인과법에 대한 확신, 인연법에 대한 확신. 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닦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닦잖아요? 그 인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오싹하시죠?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면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공덕을 짓고 얼마나 좋은 성근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라고 당당하게 이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원인대로 다 자기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 빚을 갖고 있구나.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다면 아, 내가 전생에 그래도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욱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좋은 인연, 좋은 씨앗, 좋은 공덕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고 깨달음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실 때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닦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처님께 반역을 하고 또 부처님을 오히려 해치려고 해하려고 한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참 골치 아픈 세계예요. 부처님께서는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에게 아주 큰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세상살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를 힘들게, 저를 좀 괴롭히고 갑갑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에휴, 부처님도 이 중생 세계에서 고생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나까짓 거야. 예? 이게 오죽하겠냐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에게 깨달음과 행복의 길을 전하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오히려 부처님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 번뇌가 참 무거워요. 우리 중생들 망상이 참으로 두껍습니다. 우리 중생들 업보와 업장이 참으로 두텁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훌륭하신 불제자들도 있었지만, 부처님을 반역하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데바다tta라는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바다tta는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무슨 신통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신통력을 얻었지만 교만심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내가 부처님 머리 위에 올라가겠다, 내가 부처님을 제치고, 서가모니 부처님 스승님을 제치고 내가 으뜸이 되겠다,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교만심과 자만심에 빠져서 아주 못된 악업을 저지른 데바다tta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바다tta를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줄여서 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조달. 그래서 데바다tta, 그 다음에 제바달다, 그 다음에 조달, 다 같은 인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진 몇몇 악인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진 몇몇 악인들의 이야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처님 일대기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채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으로 뚝 떨어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데바다tta, 제바달다다라고, 그렇게 또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 또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바다tta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고, 부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제바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부처님께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조금도 자그마한 원망이나 자그마한 미워하는 감정도 부처님은 가지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겠죠. 우리 같은 중생은 누가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해도 저 새끼를 저거를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땅에다 묻어버려, 막 이런 부글부글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막 그런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제바달다라는 악인이, 악한 사람이 아무리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고 부처님을 거슬려도 조금도 제바달다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죠. 오히려 부처님은 안타까운 자비의 눈으로 제바달다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제자였던 저 제바달다가 이렇게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왜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제바달다는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랬고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도 제바달다는 항상 저러했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국왕이 있었고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답니다. 첫째 왕비, 둘째 왕비가 있었는데 첫째 왕비가 참 착했다고 합니다. 아주 착한 여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첫째 왕비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왕비 사이에서 왕자를 낳았는데 왕자를 낳았는데 왕자의 이름이 법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법호 왕자는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주 효순한 그런 착한 왕자였다고 합니다. 이 왕이 첫째 왕비와 함께 날씨 좋은 날에 그렇게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첫째 왕비와 함께 이제 소풍을 갔는데 첫째 왕비하고 이렇게 소풍을 하면서 놀다가 왕이 문득 둘째 왕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오늘 둘째 왕비는 소풍에 데려오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둘째 왕비는 왕궁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을 텐데 또 우리끼리 이렇게 노니까 또 좀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안주와 그리고 좋은 술을 준비해서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준비해서 저 왕궁에 있는 소풍에 오지 못한 왕궁에 있는 둘째 왕비에게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왕비가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좀 못된 마음이 강했나 봅니다. 질투와 시기와 못된 마음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이 둘째 왕비가 자기는 빼놓고 왕하고 첫째 왕비만 소풍을 갔다는 걸 알고는 노발대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화가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좀 마음을 닦고 화도 좀 가라앉히고 요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니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좋아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못됐는데 그나마 절에 다녀가지고 그나마 마음을 그 정도라도 마음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이거 마음을 좀 닦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부처님이 좋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좀 화도 잘 내고 질투심도 강하고 시기심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자꾸 마음 닦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 절에 오래 다녀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 속에서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 공부가 잘 되신 그런 불자님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참선 좀 했다고, 수행 좀 했다고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 또 이런 말씀을 큰 스님들이 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쨌거나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자꾸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둘째 왕비가 굉장히 이제 성격이 좀 못된 면이 있었나 봅니다. 노발대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악담을 내뱉는 겁니다. 악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내뿜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보내준 이 술을 먹지 않겠다. 왕이 보내준 이 술을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 술을 먹느니 차라리 내가 낳은 우리 왕자 목을 찔러서 그 피를 받아 먹겠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기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섭고 너무나 입에 담기도 참 더러운 얘기지만 자기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도 있고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사건도 있고, 너무 무서워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세계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둘째 왕비가 왕이 보내준 술은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걸 전문 용어로 삐졌다고 하죠. 삐진 거예요. 삐졌는데 너무 세게 삐졌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뭐 그것도 그러려니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왕이 보내준 술을 내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 왕이 보내준 술을 먹느니 내 아들 왕자의 목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받아 먹겠다.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하는 겁니다. 신하가 놀래가지고 그 술을 가져갔던 신하가 왕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시여, 참 왕이시여, 귀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직접 술을 하사했는데 좋은 술에 맛있는 안주를 줬는데 둘째 왕비가 뭐라고 하더냐. 참 이게 입으로 전하기도 너무나 민망합니다, 왕이시여. 둘째 왕비가 갈갈이 그냥 막 날뛰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악담을 하기를 왕자의 목을 찔러서 그 피를 차라리 받아 마시겠다.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였으면 그 왕비는 바로 뭐 유배로 가다든가 사약을 먹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놀라고 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왕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정말 자기가 내뱉은 말처럼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왕자에게 어머니인 둘째 왕비에게 가라고 왕이 이제 명을 내립니다. 둘째 왕비가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러니까 왕도 설마 실제로 그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지라고 아마 왕도 생각을 했겠죠. 설마 자기 친아들인데. 하지만 이제 왕도 이제 기가 막히고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버포 왕자, 아들인 왕자를 친엄마인 둘째 왕비한테 보냅니다. 근데 둘째 왕비가 자기 친아들, 아들이 딱 왔는데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칼을 꺼내서 자기 왕자인 친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맙소사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쳤다라고 하죠. 미친 여자예요. 말하는 것조차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말하기 너무나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뉴스에 보면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닦으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 닦아서 누구나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 되고 이 세상은 벌써 다 극락세계가 되었겠죠.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아들의 목을 막 찌르려고 하니까 아들이, 왕자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왕자가 얘기하니까 이 엄마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왕자여, 너는 아무 죄도 없다. 네 아버지가 문제다 하면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왕자가 좋은 말로 어머니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엄마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엄마인 그 둘째 왕비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미쳐가지고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왕자가 다 체념하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모든 걸 딱 체념하는 순간, 이 친엄마라는 여인이, 둘째 왕비가 자기 아들을 찔러가지고 버포 왕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이 끊기게 됩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이 무슨 악연이란 말입니까? 이 무슨 악연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버포 왕자는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 때문에 목숨이 끊기는 순간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한 그 효성의 마음, 효심의 마음으로, 그 착한 마음의 에너지로 죽자마자 왕자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평범한 중생이었던 그 버포 왕자도, 평범한 중생이었던 그 왕자조차도 어머니에게 숨이 끊겼을 때 그 자기를 죽인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평범한 중생이었던 왕자조차도 자기를 죽인 어머니한테 조금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물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 우주를 초월한, 삼계 윤회를 초월한 나 열애가, 부처가 어찌 제바달다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겠느냐. 부처는 모든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 살펴볼 뿐이지 그 어떤 중생도 부처님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이여 똑바로 알아라. 그때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버포 왕자를 칼로 찌겨서 죽인 그 친엄마, 왕의 둘째 왕비였던 그 친엄마가 바로 이번 생 제바달다의 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어머니에게 칼로 찔려 죽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그 버포 왕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렇게 제바달다와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악연이 있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부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그 제바 달다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가족이 웬수다. 가족이 웬수다. 가장 지독한 업의 인연끼리 모이는 게 가족이래요. 근데 가족이 다 웬수는 아니고요. 가족이 서로 만날 때 서로가 업의 인연으로 만날 때 두 가지 이유로 만난대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거나 왼수를 갚기 위해서 만나는 거래요. 우와, 너무 무섭다. 우리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게 은혜를 갚으려고 만났거나 왼수를 갚으려고 만난 거래요. 와, 무섭다. 빚을 갚으려고 만났거나 빚을 받으려고 만난 거래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고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내 가족들, 나의 가족들은 은혜로 만난 것 같아요? 왼수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법문 듣다가 가족이 원수입니다. 가족이 원수입니다. 법문을 듣다가 제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번 생 제가 내 전생의 업보다 내 전생의 빚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 잘 닦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보살님도 계십니다. 에이구, 이 중생세계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사바세계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생세계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뭐 어쩌겠어요.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는데 나도 참 할 말 많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내가 지은 빚대로 살아간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제바다 있다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고 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또 업보를 다 갚고 나면 또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또 좋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무시무시한 과거 전생부터 이어진 그런 나쁜 업의 인연으로 또 부처님께 반역을 하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다가 살아있는 채 이 대받았다. 다른 말로 제바달다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불교의 위대한 정신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부처님께서 대받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저 대받았다, 제바달다는 너무 악한 짓을 저질러서 나쁜 못된 짓을 저질러서
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리고 무간지옥에서 오랫동안 끔찍하고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과 이번 생 인연을 맺고 그래도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저 대받았다는 지옥에서 업보를 다 갚고 난 뒤에 언젠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그 인연으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 수행해서 저 대받았다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결국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쪼잔한 종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속 좁은 쪼잔한 종교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아니, 지옥에 떨어졌으면 지옥에 가서 구해줘야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를 믿지 않으면,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대받았다와 같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흉악한 중생도 무간지옥에서 그 업을 다 갚고 난 뒤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공덕으로 그 대받았다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경전에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묘법연화경, 법화경, 제바달다품이라는 품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바달다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거다. 제바달다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천왕열애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천왕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옥에 떨어진 제바달다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신다라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결국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의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 참으로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부처님 라고 우리 항상 마음속에 되새깁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많아요.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너무 복이 많고, 이번 생 불자가 된 우리는 너무너무 복이 많고, 또 저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졌는지 이번 생에 머리 깎아서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교TV BTN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부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심지어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을 괴롭혔던 그 대바다타조차도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무간지옥에서 그 업보를 다 갚고 난 뒤에 결국은 저 대바다타도 미래 세상에 천왕이열에 천왕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저 대바다타조차도 결국은 성부라는 도리가 이 부처님 법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못된 도둑놈이 있었대요. 아주 흉악한 도둑놈이 있었는데 이 도둑의 이름이 루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루타라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다니는 한적한 곳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아주 흉악한 도둑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타라는 도둑이 몇 날 며칠 동안 도둑질에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한 건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이 도적질에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창 이제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저기서 어느 거룩하신 수행이 깊은 비구 스님께서 탁발을 갖다가 바리떼 바루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바리떼에 음식을 담고 길을 걷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을 보고 이 도둑놈이 악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아유, 배고판데 잘 됐다. 내가 저 죽놈의 내 바루에 있는 음식을 내가 빼앗아 먹고 내가 저 죽놈의 배를 칼로 갈라가지고 내가 괴롭히리라 하고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못됐어. 세상에는 이렇게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생에 그런 못된 놈들 안 만나고 피해 다니는 것도 엄청 복이에요, 여러분. 좀 이 세상 사람들 좀 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뉴스를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뉴스 같은 거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은 못되게 살더라도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우리만큼은, 우리 불제자들만큼은 마음을 닦으면서 삽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면서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요 도둑놈이 저 길을 걷고 있는 비구 스님을 덮치려고 하는데 우리 비구 스님께서 신통력이 있으셨는지 저 숲에 숨어있는 도둑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딱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 음식을 뺏기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뭐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저 도둑이 만약 나를 해친다면 수행자를 해친 그 무거운 업보로 저 도둑은 죽어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도둑을 내가 제도해 줘야 되겠다. 그때 비구 스님이 숲에 숨어 있는 도둑을 부릅니다. 거기 계시는 분 이리 나오십시오. 제가 이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보시하겠습니다. 이리 나오셔서 드시지요. 그러니까 이 루타라는 도둑이 깜짝 놀래요. 내가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쭈삐쭈삐 이렇게 나무 뒤에서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나와가지고 비구 스님이 주신 그 탁발한 바리대에 있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맛있게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먹는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보다 먹는 걸로 풀면 나중에 뭐 건강이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진정제가 뭔지를 아느냐?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잠을 푹 자라. 그게 최고의 진정제다. 뭐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도둑이 비구 스님이 주신 그 바리대에 담겨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거 스님이 참 성격도 좋으셔. 이렇게 알아서 음식도 주시고 기분이 해볼래 하고 좋은데, 그때 그 도둑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비구 스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그러면 밥도 먹었는데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스님께서 그 도둑에게, 비구 스님이 그 도둑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상하게 설법하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도둑놈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고결한 성인의 경지가 수다원이에요. 그리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못된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와, 사람들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고 탑발하신 비구 스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도둑놈이 밥 잘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으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이 도둑이, 루타라는 이 도둑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찾아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깎고 출가한 그 루타라는 그 도둑 출신의 루타라는 이 비구 스님께서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출가 전에 그렇게 흉악했던 도둑놈이었던 그 루타 비구 스님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둘째 왕비는 질투심에 눈이 멀고 화와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친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악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요 흉악한 도둑놈 출신 루타라는 스님은 자기가 해치려고 했던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요 마음이란 게 그 한 끗 차이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제자인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이 한 끗 차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못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잘 닦읍시다. 잘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마음이 잘 안 닦여요. 저 마음이 잘 닦였으면 저 벌써 성불했죠. 안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걸 알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공부 잘해봅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